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죽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산 아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또 그 아버지가 있었고, 또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이 사건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을 하게 되고, 또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인 것이죠.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가 앞에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금 약간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큰 무리들 앞에서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또 서기관들과는 논쟁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 정서가 오늘 표출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첫째로 이제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야 물었고, 둘째로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냥 물은 적은 맞지만 조용히 물은 것은 딱 두 번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크게 대놓고 묻기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이제 조용히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접할 때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구나. 기도에서 능력 받아야 된다. 기도에서 변화산 습관과 같이 남과 다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안 읽다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을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변화산 사건부터 계속 이어서 묵상해 왔다면 아마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우리는 변화산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과 같이 이제 남과 다른 것을 막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막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머무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신속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능력을 뜻하는 거구나. 이 능력이 딱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종류는 족속, 동족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귀신은 이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속이나 동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귀신 종류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귀신 종류들은 기도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갈 수 없다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가 아니라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했던 묵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는 특별한 체험을 받게 하거나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정말로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본인 것이죠. 이 기도로 인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내게 슈퍼파워를 주세요. 주님, 내가 탁월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능력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능력 받아서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더 강력해지길, 내가 더 능력 있어지길, 내가 더 탁월해지길, 내가 더 강한 존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어제 묵상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를 죽은 자처럼 만든다. 우리를 소망이 없게 만든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왜 사라집니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처럼 소망이 없어. 이것이 바로 귀신의 속임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탁월해야 됩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수록 실제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에 빠지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내 삶의 소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귀신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세요.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주님, 능력을 행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으신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로만, 이런 기도로만 귀신이 나갈 수 있고 내가 소망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가 더 강해지게 해달라고, 내가 더 탁월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세요. 이렇게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겸손한 기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역의 정상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열방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